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낯익은 도시가 나오는데 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낯익은 도시는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이죠. 잘 아시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 활동하시던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는 우리 구약 아수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의 변질도 왔던 그런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땅도 밟지 않고 일부러 우회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표현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가신 것도 아니고 그 사이길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도착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에 가셨다는 것은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영화의 장르로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이제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짧게 나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이 이제 길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니라 일부러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마을을 들러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도시 중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그 마을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시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했고 멀찍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였죠.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처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하다는 것을 뜻했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톨이로 살아가야 했고 또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없는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서 소리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도 선포하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 몸을 깨끗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그 앞에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먼저는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유치부에서는 항상 그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말로만 하면 한 3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찾았었는데, 이제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이렇게 망토를 씌워놓고 이제 온몸에 붕대 감은 것으로 보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돌 맞는 장면도 나오고, 또 이제 그 화목한 가족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X자가 표시되어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처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돌을 맞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 이 정도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십니까? 적당한 은혜만 구하면서 적당히 항복하고 적당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이야기는 이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그 내용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행위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치유의 행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은 관심을 돌리셔서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거였고, 다 치유돼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다고 이제 확인하는 것도, 허락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치유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신기하게도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자신이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마리아 지역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배척받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3절에 보시면 52절 마지막쯤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배척당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감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한 명을 향하여 사마리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마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9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발 아래 엎드렸던 그 한 명 사마리아 사람에게 집중하시는데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이르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한 아무런 치유 행위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몸이 깨끗해져서 이제 더 이상 이 진영밖에 거하지 않아도 됐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이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한 명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은 나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이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 예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예배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기의 무력함을 내려놓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아지는 행동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이 이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러한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40일 감사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 주일날 청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감사할 것을 적고 가정 예배를 하는데 참 좋았다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을 전체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위치가 약간 생뚱맞습니다. 15장에서 세 가지 잃었다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맥락의 시작인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1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비웃는데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시면 이번에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7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8장 1절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18장 9절에서는 자기만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크게 두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 중에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없이 17장 10절에서 20절로 바로 넘어가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대한 말씀인데요. 7천사가 하나의 대접씩 쏟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종괴가 나고 또 바다의 모래 근원이 피로 바뀌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강이 마르고 그 마른 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군대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또 생뚱맞은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한참 쏟아지면서 여러 심판들이 임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 또 성도들, 또 교회들은 대부분 많은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의 완악함이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경건하게 심판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통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생뚱맞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통쾌해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마지막 때에 결국 저 사람들 다 심판받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때에 너희도 정결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두 대상,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체의 맥락을 다 읽어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사람과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경배했던, 감사했던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각각 바리새인과 이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이 전체 맥락을 요약해 준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르침도 아니었고 구원에 관한 가르침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큰 특권이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특권으로 예수님께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9명의 그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일조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도 부족한 것은 많았습니다.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전심을 다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생뚱맞게 예수님의 가르침들 사이에 껴있는 것은 아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중에 이 두 집단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 1명이 돌아오는 것은 이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보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와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이 제사장보다 예수님을 더 높게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질타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격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또 마땅히 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또 마땅히 드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